일본에서 최근에 4차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했더니 3차까지는 그 일본 사람들이 여자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했는데 그러면서 뭐 40, 50대 남성들은 굉장히 비난했대. 비웃었대. 왜 저런 걸 보고 저렇게 좋아하나. 근데 최근에 40, 50대 남자들도 한류에 열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사업하고 있는 어떤 사업가에게 당신네는 왜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잘 만드냐? 자기에 빠져가지고 전에는 비난하다가 이제 그걸 막 보면서 왜 그렇게 잘 만드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당신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한국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드라마다. 극적이다.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받고 전쟁을 거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뭐 독재, 군사 독재 거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자기가 찝어줬대요. 뭐 이런 영화를 봐라. 그러면 한국이 왜 그렇게 잘 만든지를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웬만큼 재미있게 해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삶 자체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아주 흥분이 있고 반전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국에서 어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바울은 정말 누구 못지않게 드라마틱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또 가장 많이 유대교로부터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죽여라 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고, 근데 그 바울이 변화되는 것도 극적이었지만 바울이 변화시킨 이 세상도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와 바울을 분리하는 정도로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에 끼친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 할 정도의 위대한 그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마다 그 바울에 대한 진정성에서 우러나오는 흠모와 또 기독교의 신학과 그 사상에 정말 너무 그 깊은 유례없는 깊이를 이렇게 보면서 탐복하게 됩니다. 그레이션 메이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 후 35년의 기독교 운동은 겉모양으로만 바라보는 방관자에게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30년 후 그것은 분명 세계의 종교였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그 어떠한 위대한 역사적 운동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은 바로 한 사람 바울의 수고 덕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게알더스 보스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 저작들이 기독교를 위하여 기울인 가장 위대한 창조적 사고의 천재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라고 말합니다. 마이클 그랜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가장 영구하게 의미를 지니는 사람에 속한다. 그가 가져다준 영적 지진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가져다준 영적 지진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결코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또한 종교 분야를 넘어서서도 매우 폭넓게 확대되었다. 그는 세대마다 비종교적 사건들과 비종교적 사고방식에도 정치와 사회학과 전쟁과 철학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대들의 사고 과정이 형성된 무형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하나의 종교적 인물로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루어낸 뛰어난 인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떠나서는 기독교의 확산을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여받은 능력과 천성적인 자질과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그것도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가장 나중된 사도였으나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그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왜곡했다라는 방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고 긍휼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굉장히 딱딱한 교리를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종교는 굉장히 소박한 종교였다면 바울이 만든 종교는 굉장히 어떤 율법주의적인 종교였다. 그래가지고 실제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18세기 이후에 그 자유주의 학자들 속에서 막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그 비난과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들, 또 많은 수많은 그 학자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일치함을 책 논문으로 막 발표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과 예수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하게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다, 사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그 성경과 그 밖의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자와 수신자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쓴 그 로마서를 또 서신들을 이해할 수 없겠죠. 또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바울이 우리와 비슷해 보인다면 그건 다른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고서 나는 바울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바울은 굉장히 심오한, 또 그 바울 전체의 삶을 우리와도 너무나 달랐던 바울로서 보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그러니까 저지난주 2주 동안에 바울에 관한 책들을 한 6, 7권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봤던 책도 다시 보고 또 최근에 본 것들도 다시 이렇게 봤는데 보통 페이지가 5, 600페이지씩 되는 책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도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본문을 보는 것이 얼마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 바울의 선교적 상황들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도 본문도 좀 보면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는 오늘은 바울, 다음 주에는 바울이 살았던 그런 시대, 우리가 종이라고 했을 때 또 로마 사회의 어떤 계급화된 문화, 이건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고린도전서라든가 그 당시에 그 고대의 헬라 문화, 헬라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그래야 이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보는 방식으로 2번에 나눠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 바울의 시대적 정황들, 그리고 바울의 수신자였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회심한 후에는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해함으로써 바울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섬겼던 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상태를 보면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7장과 그 8장에 또 9장에 그 바울의 사울이었을 때의 그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은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 1세기 당시에 그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살았던 역사적 공간,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역사와 인간과 교회와 본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상황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와 환경을 또한 잘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바울의 그 회심 전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면서 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다. 원래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였는데 바울이라는 말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정보예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다고 하던데 일부 유대인들은 보통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이름, 자기의 민족의 전통이나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최고 유명한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있을 때는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울로 불렀겠죠. 근데 이제 그 밖에서 공적인 이름으로는 또 이렇게 라틴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헷갈리니까 바울로 다 얘기하지만 회심 전의 상태는 사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성경에서도 사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어떤 그 유대인 회당에서는 지금도 그 자기들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 각각의 유럽식 자기 그 나라의 이름으로 따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바울은 다소 출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터키가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데 그 지진 때문에 터키하고 지중해 사이에 보면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는 시리아고 시리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소아시아 쪽에 들어가는 그 베단강으로 들어가서 한 16km 정도에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출중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동서무역을 잇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부터 쭉 가는 동서무역로가 있고, 또 해상의 무역을 잘 수 있는, 그래서 거기도 고린도처럼 굉장히 번성한 무역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 인구는 바울 당시에 7만 5천에서 1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몇천 명은 있었을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거기에 어떤 전략적 기지를 세웠었고, 그 율리우스 시저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도 거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웠던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만난 곳도 그 다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거기서 만난 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사람들도 많고 부유하고, 그러면서도 이 다소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학이 세 개가 있었는데, 아테네, 다소,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왜 다소가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대학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그 한 100년 전에, 주전 100년 전에 아테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로마와 저쪽에 마케도니아 왕하고 싸울 때 줄을 잘못 쓴 거야. 로마 편에 써야 되는데 마케도니아 쪽으로 써가지고 이게 그냥 다 쑥밭이 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거기에 그 아테네 지역에 그 헬라 철학자들 100여 명 이상이 다소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다소가 오히려 아테네보다 학문이 번성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리우스 시저도 그렇고, 그 아우구스투스도 옥타비아누스도 다소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특권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그 특권 중에 로마 시민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의 아버지 때의 시민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그 다소에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소는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산업의 도시였고, 그것도 많은 그 학문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도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처럼 돈이 많으니까 화려하고 부유했고 오만했고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잡혔을 때 천부장이 막 채찍으로 치려 할 때, 나는 다소 출신의 그 유명한 도시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중요한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어떤 직무업이 발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마 바울이 거기서 이 천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웠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 뭐 신발도 만들고 또 술 부대, 술을 담는, 포도주 담는 그런 부대도 만들고 수많은 일들을 했고 또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굉장히 그 일이 유용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바울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헬라 철학을 다 섭렵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셀루쿠스 왕조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많이 제거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해야 되고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막 죽이기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리아까지 다 펼쳐져 있으니까 율리우스가 꾀를 내는 거죠. 쟤네들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조종이 불가능한 애들이니까 이용해 먹자. 그래서 걔네들한테 특권을 주면서 상당히 그 로마의 정보원으로 활약하게 하고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거는 알렉산더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신도시에 7개 블럭이 있다 그러면 5개 블럭이 유대인들 차지였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성전보다 더 큰 회당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율리수가 타협을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권을 준 거예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모이는 것도 이렇게 허락을 하면서 이게 특권을 주죠. 그래서 그건 로마 제국에서 어느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만이 오직 누릴 수 있었던 그런 특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고유의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타협을 한 게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내가 꼭 니네 신한테 제사하고 니네 신한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너희의 제국과 너희의 황제와 너희의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D 66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에서 약탈해 가잖아요. 금고를 약탈해 나갈 때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한방 붙어요. 크게 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판결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이사라의 쉽게 말하면 영주권 같은 걸로 아마 그 싸움이 붙은데 로마의 네로가 그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가이사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이잖아요. 그게 AD 65년 6년쯤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전면전을 하겠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지금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바울은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아버지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과 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토라를 배우는 사람 또 가르치는 사람은 급료를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하나 갖기 위해서 그런 천막 짓는 일을 또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은 아주 엄격한 유대 전통과 또 유대 율법을 지켰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거기가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할 수 있었죠. 헬라어는 당연히 하고, 뭐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그 주변에 뭐 누가오니아 방언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라틴어도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할 때도 통역 없이 한 거 보면 아주 수준 있게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수에서 살면서 아주 자신들의 조상의 그 전통을 엄격하게 또 율법을 지켰지만, 편만한 세상 문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의 신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사치가 범람하는 곳에서 경건한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배우면서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그 구약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뭐 모든 성경을 그냥 바로바로 그 또 문맥을 전체로 다 알면서 그걸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 거침없이 인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철학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들의 글과 사상, 또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루스의 철학들을 다 능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시인들, 아주 오래된 뭐 5세기, 6세기의 로마의 시인들, 헬라의 시인들의 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그 헬라 세계관,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고, 히브리와 헬라 사상에 정통한 사람, 해박한 지식과 명석하고 뛰어난 그 두뇌를 가진 천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대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또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번성하고 또 헬라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도시에서 대학을 마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나이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거라고도 하고, 근데 다수의 여러분들 보면 한 4, 5년 후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삶과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친척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나중에 그 조카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를 들을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바울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에 최고의 또 유대 율법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요. 가말리엘 문화생은 가장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고, 힐렐의 그 손주였어요. 그러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가 전에 십계명 공부할 때도 그랬고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율법을 해석하는, 1세기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쪽은 힐렐이고 한쪽은 삼마의 학파다. 그래서 힐렐이 조금 더 이렇게 보편적으로 편하게 해석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가능해, 아무렇게나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힐렐이었다면, 삼마이는 좀 더 엄격하게 간음의 연고가 아니고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 해석했던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들어갔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위대한 납비로 받았고, 또 그 밑에서 바울은 아마도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 구약에 없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들까지 다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거기서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유전은 나중에 이제 AD 2세기쯤 가가지고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주석으로 묶여요. 그 또 전체로 나중에는 또 탈무드로 묶이기도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은 불문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문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 조항의 성문율법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고, 불문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야. 근데 말로써 전해져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그 불문율법을
성문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그 예수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꾸며낸 거죠.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높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의 명의를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버리고 있다, 율법을 저버리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내들인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그 전에 봤듯이 메시아 운동이라고 맨날 했던 애들이 중간에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저것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니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면 저들은 저절로 망할 거니까 내버려 두라 라고 했던 그 가말리엘이 상당히 온건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근데 사내들인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말리엘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랍비 가말리엘이 죽은 후로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대한 참된 알미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 가말리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도 후대의 유대교에서 가말리엘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하게 반응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단화 취급하고 그 모든 기록들을 삭제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말리엘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머리는 토라로 가득 찼고 마음은 열심으로 불타고 있었는데 자기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온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예, 당시에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비느하스의 열정, 엘리야의 열정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있어요.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이 너 뭐 되고 싶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난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간음하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딱 창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게 하셨잖아요. 또 엘리야도 그 당시에 편만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을 다 모아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온데 이 상황입니다 라고 했던 그 상황들을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150여 년 전에 바울이 이게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기 전에 한 150여 년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셀쿠스 왕조가 이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 말살해버리고 헬라화 정책을 시키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카비가 그냥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해낸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를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열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으로 자랐는데 자기 선생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온건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도 뭐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힐렐의 경쟁자, 힐렐파의 경쟁자, 가말리엘파의 경쟁자였던 산마이파로 갔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산마이파는 율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용도 단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하지만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또 단호함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마이는 하나님과 토라를 향한 열심을 품은 이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 칼을 갈아야 되며 행동을 취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아버지로부터 토라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고 정결하고 엄격하게 그 정결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때가 오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사악한 나사렛 이단 괴수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선생님과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으면 선생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떠났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했을지라도 어쨌든 바울은 행동주의로 나가서 그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청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그 마카비 혁명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잠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한 거죠. 자기 조상 때부터 그 살아왔던 그런 전통의 방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고 또 그걸 지키지 않고 헬라화 대화하고 있는 유대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가 봤던 복음서에서 봤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세세한 규정들까지 지키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강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그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전통을 또 율법을 성전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온통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고 자신이 볼 때,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정신병자 또는 허무맹랑한 그런 사람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디서나 성전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이 스데반이 또한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헬라파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참된 그 그리스도이시고 성전은 이제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니까 그냥 둘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또한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늘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지지하고 그들의 쳐 죽이는 사람들의 벗어놓은 그 옷을 자기가 맡아서 지켜주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어쩌면은 이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느하스나 엘리야가 보여준 또는 마카비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대로 나간 겁니다. 그렇게 그 확산되고 있는 이단자들을 또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그걸 그냥 뒀다가 큰 위험이 닥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나간 거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그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히려 대제사장의 영장을 발부해서 나간 거죠. 다메섹까지. 그래서 머리에는 성경을, 마음에는 열심을, 주머니에는 대제사장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을 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었고 이스라엘을 배교와 불순종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통, 조상의 전통들이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진멸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장 극악한 폭력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극악한 폭력은 자신이 나쁜 짓 한다, 이건 악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용한 전쟁, 종교를 이용한 정치운동,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물론 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어떤 사기, 또 번영주의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런 면에서 바울의 상태를 잠깐 봤습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회심하는 그 바울을 봅니다. 서구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1월 25일을 바울이 회심한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 날을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 교회에서는 그 일종의 어떤 문화적 은유가 됐어요. 다시 말해 다메섹 도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로드 투 다마스쿠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개과천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악하게 살다가 갑자기 변화되는 그거를 로드 투 다메스쿠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이 바울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보이면서 신자들을 거침없이 박해하고 유다 지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던 그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랐었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믿지 않을 정도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도, 제자 공동체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위대한 스승쯤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건 결코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 그래서 인간을 우상으로 숨기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들의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참담한 자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조리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울은 뛰어난 지성과 강력한 논리로 무장한 철학자였고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학자와 행동가인 바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도 밝은 빛을 그가 비춰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자,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로 즉시 눈이 어두워졌고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3일 동안 바울은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그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였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신론과 또 기독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된 거죠. 이후에 그는 또한 율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쭉 정리가 되면서 바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속사의 절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의 용도와 율법의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나사렛 이단 괴수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으로 알고 그들을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속사의 그 절정에 있는 구원을 온 세계 끝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지금 세 개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칭호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정체성, 그 복음 전파의 소명과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구약의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과 아주 친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이라는 의미를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보겠지만 종이라는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당시에는 종은 그냥 자기 삶이 없어요. 주인에게 완전히 이렇게 예속된 그런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예속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철저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모든가 자식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런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바울을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심는 사역, 또 물 주는 사역에 비유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신분이 높은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섬기는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고 더 높은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도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어떤 목사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뭐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종인 것처럼 이렇게 높이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말에 종이라는 말에는 겸손과 헌신과 순종이라는 말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나뉘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사역자들을 너무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이 누구냐, 아볼로가 누구냐가 아니고 무엇이냐, 티스, 그냥 중성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 사역자들이다. 종일 뿐인데 너희들이 과도하게 사역자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너희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사역자가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지 사역자가 누구인가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아주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되고 목사를 높여서도 안 되고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그분들은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서로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로도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빌립보서 2장 25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냄을 받았다. 아포스토텔레스라는 말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데, 또 가끔은 이제 어떤 신임장을 받아서 나간 그런 사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구원사적인 아주 결정적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하신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사도로서, 사도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 플러스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그 특별한 의미로서의 사도라는 말로 이렇게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사도로 택하셨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로서도 더 명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편지 첫머리에 자기가 어떤 사적인 어떤 교사나 또는 탁월한 어떤 교사로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말을 늘 밝히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권위 있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위대한 신학적인 논문으로만 읽는다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겁니다. 네, 특별히 이 사도의 사명, 사도는 특별한 사명, 다시 말해 교회의 토대가 되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토대가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권위 있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 또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 영적인 은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르치고 정립해서 교회를 견고케 하는 그 토대를 놓는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지고서 교회를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가르침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중요한 게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서 바울의 편지를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는 성경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당시에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런 편지나 이 글들이 교회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세 번째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그 태로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어머니의 태, 갈라디아에서는 그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이루어진 이 택함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자기 헌신했다, 바쳐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는 사도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 메시지를 믿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할 때 얘기했죠.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제 그 2절 이하에서 나오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단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망과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제 그 승리한 복음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나와 라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소식을 전하는 일로 평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바울에 관한 책도 아니고 이 로마 교회에 관한 책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오스라는 말이 15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율, 하나님의 사랑, 계속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이 복음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그 삶의 모든 목표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받은 사명을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새 언약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서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에게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던 그런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민족에 갔던 첫 번째 선교사는 아닙니다. 또 유일한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지중해 있던 그런 선교 사역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또 한 명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사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임명해서 보냈던 바로 그 사도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극제가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죠? 그 바울의 연대기를 보시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거기 보세요. 36년부터 45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던 거죠. 그 돌아가가지고 아마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자 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때 바울이 결혼했었는데 아내가 이걸 싫어가지고 떠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기간에.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를 열망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의 몸을 위한, 그 몸된 교회를 위한 환난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떤 면에서 당연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에 관한 비밀을 맡은 그런 책임자로서 인식하고 그렇게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심오한 신학적 진술은 모두 선교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 개종자들의 삶과 자신의 그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복음이 지니는 어떤 더 깊은 함의를 고심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보지만 바울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진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더디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대로 하지만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바울 서신에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풍부하고 깊고 놀라운 사상들을 다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그는 이렇게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 선교는 모든 신학의 어머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적인 어떤 삶 속에서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풀어내가면서 그 신학적인 문제들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신 유대인과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과의 사이의 문제, 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사이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숙고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그렇게 높고 깊고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상아탑에 갇힌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학적 성찰은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신학자였고 자신과 성도들에게 그 복음을 더 깊이 설명하고 적용하는 데 집중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24%나 돼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또 거의 한 30%대지로 양으로 따지면, 단어수로 따지면 3분의 1이나 돼요. 그러면은 바울과 누가가 쓴 것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4편이에요. 근데 2개는 남아있지 않아요.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세 번째 없었던 편지가 어디서 발견된다 해도 그건 성경이 되지 않아요. 이미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해서 당시의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모든 시대 모든 보편의 교회의 문제와 또 신학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 바울의 다른 편지들 중에서도 가장 길어요. 그리고 그 롱네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당시 시대의 모든 편지들을 다 뒤져봤는데 로마서가 일반 다른 서신들보다도 훨씬 더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은 신학적이면서도 목회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늘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많이 받은 그 고난의 목욕을 쭉 나열한 후에 이렇게 받은 고난보다 내 마음에 크게 눌리는 게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한 염려다.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떠나버릴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염려하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어떤 슈퍼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들을 주로 했냐면, 야, 바울이 가르친 거 정말 잘 가르친 거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지 않았어. 내 선생 베드로는, 내 선생 야고보는, 내 선생 요한이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할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에 플러스 내가 가르친 걸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온통 뒤집어 엎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제 뒤에 가서 보지만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로 받은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2장에서 그걸 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 아라비아에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굉장히 그 좋은 통찰력이던데 보니까 모세가 아라비아라 하면 신의 산이 거기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이 요단강 동쪽 편 쪽으로 쫙 다 그 밑에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그죠? 또 지쳤을 때 그 신의 산으로 가잖아요.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마 호렙산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런 그들을 정립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가가지고 전도했을 거다라고 보기보다 거기 가서 보고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한 지 3년 전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다 진멸하러 다녔던 거 이 사람들이 다 아니까 내가 믿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나 여기서 계속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래서 교회가 붙여가지고 저쪽으로 보내죠. 다소로 보내는 거예요. 다소에서 9년에서 10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더 많이 신학적으로 무르익었고 또 그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전도하면서 부딪혔던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그 마음, 목회적인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요. 그래서 그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는 비난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그 사도들보다 못한 게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리고 나의 사도된 것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의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그게 뭐예요? 목회적으로 견디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견디면서 그거를 가르쳤던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가장 확실한 사도적 표라고 한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목회적 돌봄이 가장 중요한 사도의 표지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와 안위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초대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와 함께 동화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상징, 그 실천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종교는 정치와 공동체와 생활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그 자체가 정치였고 문화였고 생활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문화는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켜주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런 이방 사회에서 기독교로의 회심은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서버 더 타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의 축제에 가지 않아요. 신들의 제전에 가지 않아요. 황제 숭배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따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종교와 정치와 문화가 다 이렇게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개인의 사생활 그 실천 영역 자기 삶 속에 축소해버렸기 때문에 저희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음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칭호로 자신을 규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직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이고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운명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할 수 없어요.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으로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정체성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토대로서 구원사적 역할을 맡도록 한 그 그리스도가 친히 임명한 유일무이한 직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맡은 바 그 임무를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 모든 것을 규정하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 우리의 권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성품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형성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또한 복음 안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그 메시지, 복음을 능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추구하고 또 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데도 맨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주식 투자, 금융 투자, 뭐 무슨 투자 계속 여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 복음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만 진정한 생명과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생명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에 더 얽매일 뿐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복음을 그 영혼의 머리에 가득 채우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할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복음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얻고자 전력 질주하다가 결국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의 직분, 우리는 교회의 지체인 성도이고 우리의 사명과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고 해석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자기에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들을 깨달을 수 있고 로마서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더 크게 날개를 펼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는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 사망 안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고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의 지체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참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채우고 가슴으로 뜨겁게 반응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